11절로 15절 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번 더 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심장이 멈춰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침에 살아 일어나니까 호흡이 되잖아요. 호흡이. 이번에 코로나 걸리신 분 가운데 거의 뭐 천국 입성 직전에 갔다가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대요. 숨을 내쉬는 것은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것, 이렇게 숨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이 돌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원래 대선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국제 정세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생각해 봐도 갈수록 이 지구상은 점점 위기 속에 빨려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금도 허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그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손에 집어 삼키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뭐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날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남북 철도를 잇겠다고 뭐 그때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날인가 그 전날인가 뭐 미사일을 쏘았고 신문에 보니까 그 만평이라는 왜 신문에 만화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땅굴을 파는데 초지일간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아래만 쳐다보고 삽질을 하고 있어요. 좌우로는 쳐다볼 필요가 없고 뭐 위로도 쳐다볼 필요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지일간 한 마음으로 오직 초지일간 한 뜻으로. 그러면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야 어쨌든 경제가 어쨌든 뭐 코로나가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뭐 한미가 어쨌든 일본과 어쨌든 뭐 오직 초지일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대선 출마한 사람들이 과거만큼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꼭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뭐 연이 야니 안 해도, 그죠?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에 의하면 정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입을 안 벌리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요, 입을 안 벌리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려도 그거 너는 네대로 가라, 나는 내대로 간다 그러고 그냥 입을 벌려 기도해버려요. 정 안 되면 반기더라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살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선한 길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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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 하나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한 기름으로 이 새벽에 부어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국방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민주주의를 지켜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여,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달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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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네 아버지 하나님의 애국 운동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이여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질서가 씌워지게 하시옵시고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주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근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산골 땅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어려운 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살아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살아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모두가 정직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바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사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성자산 기도원과 성서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양한 교회와 주기쁨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진리로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죄들 내도록 성령의 능력과 어려운 총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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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유튜브에 참여하는 모든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니리스타부스 성민이 주라 와이사니 리센두셔리 리셔타무조 성민이 주라 어디무라란너셔니 칭칭이 나의 주의 음성 들읍시다. 나는 주의 음성 들리네. 들으시네 듣고 계시네. 나의 목자 내 음성 하시네. 목자 되시며 생명 주시네. 나는 주의 음성 들으리. 목자 되시며 생명 주시네. 나의 구주 날 물고. 우리 오늘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중국이 좋아요 미워요? 중국이 좋아요 미워요? 일본이 좋아요 미워요? 예? 저는 일본 지표를 갔다가 공항에 내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형적으로 그들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중국과 정치적으로는 교류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또 우리는
중국과 공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는 공존해야 돼요. 무엇으로? 경제로 공존해야 되고 국방력으로 군대로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대요. 그것도 감사해요. 좀 무시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중에 우리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기도 중이시죠? 예. 오늘 며칠째입니까? 한 20일 되셨나요? 예? 13일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금식기도 13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장시도 기도 그때 아주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나를 더 깊이 안 만나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서 하루 금식하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금식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금식기도 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당신은 한 끼도 금식기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나 또 저렇게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금식기도 한 10일 이상 하면은 아주 막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금식기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2분간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집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유정은 목사님이라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그분들은 성도들의 뭐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래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웃어주면 되고 울어주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실체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저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심히 나약한 존재여오나 오직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 중국과 일본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들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복음 앞에 굴복되고 저 중국과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식으로 은혜 받고 금식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자비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함과 아버지 연사람이여 은사와 온갖 것들의 선물들이 주름주름 맺혀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리의 성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대륙 중국을 어찌 우리가 저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권세요. 저 중국 12억 가운데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주의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나라를 존경하고 서 아름다움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주님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과 사상들도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저 일본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1억 2,500이라는 저 엄청난 큰 나라가 주님
그들 심리 속에는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신상들과 온갖 잡신들 800만이 넘는 그런 신들이 저 땅에 아버지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옵시고 저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금식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금식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장시간 가운데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금식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금식을 통하여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은사와 또 권능과 하늘의 접근과 복권이 그대로 주어지고 이 성자산의 신비로운 그 영적인 은혜와 불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속에 선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여러분 저녁에 제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은 잘 알지만은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아니 목사님들이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분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 와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예? 사모님 얼굴을 반가려놨어요.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자,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보정이 뭔지 아시죠? 보정 서셔서 참 곤란을 많이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 보정은 잘못하면 완전히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보정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위 언약은 구약이잖아요. 특히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뭡니까? 선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불러놓고 이 선악과라는 이 계약서를 가져와 가지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은 그죠? 구두는 소용이 없어요. 구두는 소용 없어요. 항상 계약은 문서로 그게 서로 문서화시키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문서야 문서. 아담에게 아담아, 하와야, 너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온 우주를 다 보아줘라. 여러분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은 태어날 때 애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근데 아담은 태어나 보니까 뭐더라? 성인이더라.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담은 처음 만들었을 때 한 33세는 안 됐겠나? 예수님처럼 33세는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정도 돼야 부인도 필요하고 그 정도 돼야 이렇게 천하를 다스릴 어떤 힘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야야야야 네가 천하를 다스리라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두고 모든 걸 다 가져라, 모든 걸 다 가져라. 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맺어놓은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선악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생명나무. 이건 나무가 아니고 생명과실이에요, 과실. 그러니까 사과나무 할 때 우리가 사과나무 할 때 사과나무를 생각합니까? 사과 열매를 생각합니까? 사과나무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 생명나무를 할 때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과실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걸 냉정히 따지면 누구를 암시하냐면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생명과실을 따먹고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낳고 낳아라. 뭘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이 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마귀 새끼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 뺏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참 요게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 자리를 빼앗다가.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네. 누구?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담도 바람도 피울 수도 없고 또 하와도 뭐 딴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그 자체도 없었죠. 근데 누구를 공격할까?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 누구를 공격할까?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 공사가 아담보다는 하와가 나은 거예요. 왜?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재료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지만 하와는 원재료인 그 갈빗대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잖아요. 공격 대상이 하와가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몇 번 공격했을까요? 그거 아는 사람? 그거 아시면은 제가 이 새벽에 이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어제 우리 원장님이 그 가몽실을 아주 얼어가지고 가져왔던데 그거 남은 게 있나요? 그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몇 번 유혹했을까요? 예? 예? 원장님, 저 건사님한테 가몽실 하나 드리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넘어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언제까지 잘 믿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 마귀는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요 대단하게 안 봐요. 대단하게 안 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창세기에 3장 15절로부터 내려가면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밥이다. 내 밥이다. 마귀는요 육신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밥이다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갑시다. 창세기 3장.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3절로 갑시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사건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결국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복음 15절에 가면은 여자의 원수가 네 발꿈치를 밟고 막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리아의 몸을 예수님이 빌려온 거지, 마리아의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혈통은 죄의 뿌리거든요. 죄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지금 쭉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잖아요.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뭘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뱀은 흙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뱀을 잘 모르는데 뱀은 개구리 잡아먹습니다. 쥐 잡아먹어요. 근데 이 흙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고 여러분 고급 옷을 입고 난리법석을 쳐도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건 내 밥이야. 밥이라니까요. 그러면 마귀가 인간을 잡아먹을 때 밥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살을 뜯어먹습니까? 우리의 피부를 뜯어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범죄할 때 그 내가 범죄하는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즉 인간이 죄 짓는 것은요,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때까지 사단의 밥으로, 사단에게 밥을 주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가면은 이 사단이가 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자기 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 자기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내가 근사가 돼도 사단은 웃기고 있네.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집이야. 계속 밥 달라고 소리잖아. 애들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 지듯이. 너 빨리 죄지어. 너 빨리 죄지어. 왜? 그래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래야 자기 그 뱀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의 성전이다. 나의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자, 다시 봅시다.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선악과라는 이 계약서가 결국은 찢어져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범죄한 다음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뭐가 되느냐? 소용이 없는 거야.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즉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 된 줄 알고 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눈을 들어 그 선악과를 향하여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병거와 화염병을 가지고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이제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결국 어떤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죽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영적 단절이야. 영적 단절. 이게 행위 언약이 깨짐을 통해서 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미 계약이 깨졌고 자기 인생이 결국 70년, 80년 허덕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큰 소리치고 주인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여겨가지고 아담을 불러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고, 이런 복음이 장식에 깔려 있잖아요. 그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잡고 또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새벽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 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전세.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그냥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세는요 반드시 어떤 돈으로 내느냐면은 반세길이라는 돈을 내요. 반세길. 그 반세길이 뭐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30만. 그러니까 성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내야 돼요? 30만 원을 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기간에 성전에 들어서는데 그 성전 앞에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자들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채찍을 들고 내리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쪽에서 일로 오십시오. 저쪽에서 일로 오십시오. 자, 이분은 이스라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지 않아요. 왜? 여러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거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되어지거나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성경에 절기가 7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오지요? 5대 제사가 나오고요.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올 때 오세요.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죠? 자, 헬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옵니까? 로마에서 왔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돈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돈을 그래 반세겔을 얘기하잖아. 반세겔 외워놔요. 반세겔. 그러면 반세겔을 사기 위해서요 반세겔이 한 30만 원인데 30만 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웃돈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반세겔은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 돈을 바꾸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보세요. 이 성전에 새벽에 돌아도 되고 저녁에 돌아도 되고 연습하러 돌아도 되고 계속 돌아도 성전세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예수님이 보정이야. 보정. 우리가 선교사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계약서를 쓸 상황이 못 되면은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주인에게 100억을 맡겨놔도 생각해요. 100억을 그럼 100억을 맡겨난 사람은 10억 아파트를 이분에게 줘야 되는데 불안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100억을 보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이제 세금 내기 위해서 헬라 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사야 되잖아. 여러분, 구약시대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물로 드릴 때는 흠 있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그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것도 일부러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성전 앞에 온갖 냄새나는 짐승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싶지, 누가 병들고 망가진 거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면 여보시오, 내가 항소 한 마리가 필요해요. 항소 한 마리. 그 당시 부자들한테 항소를 드렸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재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루에다가 다른 사람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 좀 얻어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렇게라도 드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피 없이는 안 돼요. 근데 항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800만 원, 100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약간 선교사님이 이 출하위를 한다면, 출하위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출하위라 그럽니까? 예? 흥정을 하잖아, 그죠? 흥정을 하죠. 하면은 이 사람이, 아유, 보다시피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려고 왔는데 이 성한 놈들이 없다고요. 보라고 전부 다 망가지고 병들었는데 이거 어때요? 누가 그걸 살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말해, 속닥. 그게 뭐냐면, 저 구석에 내가 특별히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웃돈을 좀 줘야 된다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나 기분 나빠, 나 하나님 앞에 제물 못 드릴 거야 하고 돌아가겠어요? 웃돈을 줘서라도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봐요. 우리는 신약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고 감사하냐면요, 누가 제물을 들고 옵니까? 소 한 마리 끌고 오면 성자산까지 오겠어요? 대구서 소 한 마리 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한 번 돌을 때마다 성전에 세내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절기 제대로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 절기의 축복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행위 언약은 과거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란 이 말은 말 그대로 은혜,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제를 바꾸자. 자, 이게 잘 표현해 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보세요.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까? 되겠답니까?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관점은요, 전부 다 너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신약의 출발이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게 신약의 출발이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 성찬하시는 게 교회의 태생이고 신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정인이라는 주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네가 천국까지 올라올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냐? 성령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되리라가 아니고, 되겠다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요, 누구를 생각하고 하시느냐?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시면 예수님은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로 갑시다. 14절 한번 읽고 16절 갈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직 내가 계속 넘어가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잘 보세요. 이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대상자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대상자로 세워야 이 기약이 다시 재성립이 될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마땅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임을 보여다오. 너희가 이방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고 나를 좀 드러내주고, 그렇게 잘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알고 계셨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왜 거룩해야 되냐면 너는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 말이거든. 근데 결국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해버리네. 대놓고 우상숭배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흩어나 버리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약을 맺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범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앞에 하나님의 계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담이 그때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계약의 대상으로 세울까 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이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계약의 대상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인 그 하나님이 대상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대상자를 세우려면 대상자는 아담같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끼리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조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로?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계약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계약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이만희 아니에요. 장길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왔다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 즉 계약서를 맺습니다. 그 계약서를 맺는데 누구든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속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로 인해서 연관되어진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계약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야 보정 내놔라, 보정. 뭔가 보정이 있어야 그 계약이 유지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그 사람이 혹시 좀 넘어져서 또 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저놈 짜서 저러다가 세상길 가버리고 저렇게 가다가 엉뚱한 데 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주님,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 보정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보정서예요. 보정서. 우리 제품사망 보정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쭉 가면서 나중에 11장 가서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막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막 천방지축처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뭘 만지기도 하는 때, 어린아이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 속에만 푹 젖어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불리고 심판하고 뭐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보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다니까요. 제가 피 흘려 죽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 길지 않아서 크게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보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느냐? 여기에요, 성령으로 와닿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이거 좀 지워주세요. 우리는 계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자가 아니에요. 계약자는 하나님과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계속 밥을 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밥을 주면요, 축복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야. 권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야.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인인데 계속 마귀에게 밥을 주면요, 내가 마귀의 종이 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써야 돼. 그래야 제가 이게 마음이 그러네요. 큼직큼직하게 써야 돼. 보혜사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서, 또 하나는 헤테로서. 얼른 지우고 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보혜사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 아들 없습니다, 우리 딸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어요. 우리 딸한테.
아멘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 딸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한데 이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하다가 이 동네 같이 사는 동네 사기꾼한테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단 말이야. 이러니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착한 이 자식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재판장님, 사실 아무개 씨가 가지고 있는 제 재산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라. 재판석에 나서 증명해봐라. 우리 딸은 증명할 능력이 없어. 그만한 실력이 없어. 그때 재판장이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 당시는 랍비예요. 랍비. 예, 우리 집안의 가문의 흐름과 그 재산 내력을 너무 잘 아는 존경받는 아무개 그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갔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은 이렇고 뒤는 어떻고 자는 이렇고 우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 재판장이 법적으로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 재산을 빼앗아간 모든 권리를 원주인에게 돌려줘. 이게 십자가라요. 십자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입니다. 왕이잖아요. 그 권한을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마귀에게 고사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세운 그 언약의 계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그 계약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 세우면서 그 계약서의 보정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알로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헤라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이 알로서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와 똑같으냐?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약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또 헤레테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분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건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오시자마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말한 적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어주세요. 16장.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가 보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정서 있으면요, 보정서가 있으면은 그 기간 안에는 다 애프터 서비스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천국으로 불러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보정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정서를 들고, 그 보정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보정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나라 삼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삼, 예, 그죠? 그런 회사들은요 서비스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보다 더 확실한 보정서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아픈 건 니고 보정서는 아니야. 이게 보정서 아니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지. 주연아 너 집에 잠 안 잤구나. 문제가 있는 건 문제지 보정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정서는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거 들고 다녀. 그걸 가슴에 딱 새기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가슴에 새기는 게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해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해야 안 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봅시다. 계시록 20장.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낮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성경에는 책의 종류를 5가지로 설명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6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계시록 5장에 가면 어린 양의 그 두루마기로 덮여져 있는 책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개봉해 들어가면 10장에 가면은 휴거에 대한 책이 또 나와요. 근데 요 얘기들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하기를 꺼려해요. 실제 휴거가 있습니다. 공중재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공중재림을 왜 시키느냐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휴거시켜보면 이 땅엔 대환란이 일어나는, 지금도 환란이지만 그때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칠 수 있지만 그걸 들어닥치기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적그리 또 출현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래 겁먹게 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도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출애굽기 32장 32절. 낮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시편 69편 28절, 계시록 3장 5절.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뉘앙스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한다? 지운다는 얘기예요.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금 이런, 하나님 내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주님 차라리 저들을 구원시키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그럴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주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모세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 화난 심령을 그들의 토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신학은 신학으로 끝나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지어집니다. 이름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 속에요, 또 생각하면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내가 이루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보고 하라, 네가 해라 이러면서도 그 속에 주는 주어가 또 달라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믿으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주어가 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왜? 이게 새 언약의 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만 충만하면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리스타 무조 성민주 주자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리스타 무조 성민주 출입할 때도 나는 30만을 내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해야 돼요. 30만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30만 원을 나는 안 내도 되잖아. 누가 내줬어? 마귀가 너 성전에 들어갈 자격 있어? 너 기도할 자격 있어? 너 복받을 자격 있어? 너 어제도 그저 말했잖아. 너 어제도 이거 했잖아. 너 어제도 얼마나 그래 얘기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보증서를 다 끄집어내 놓는 거야. 이 보증서 십자가 예수. 그 보증서는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여러분, 성전이 우리 지금 이 3박 4일 동안 3박 4일에 4박 5일이에요. 4박 5일이나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청소하러도 오고 찬양 연습하러도 오고. 이 찬양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은 세금 지금 주님이 더 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리를, 이런 누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되시면